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다림은 필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림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기다림의 대표 선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자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무려 25년을 그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어떤가요? 그 역시 아내 리브가를 얻었으나 자녀가 없는 두려움의 시간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이삭의 가정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얻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무려 20년의 시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자녀였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비록 자신의 성급한 행동의 대가로 형 에서의 눈을 피해 고향 땅을 떠나야 했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야곱은 하란 땅에서 무려 21년이라는 고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꿈을 2번에 걸쳐 꾸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주권자로 세워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고 애굽 땅에서 종으로 죄인으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잊었다 생각되는 순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기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는 내내 또 야곱의 그 고생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그리고 요셉의 그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도 우리는 미소를 잃지 않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그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견딜 줄 몰라 하며 아주 괴로워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이 50이 넘었다고 대장 내시경을 하라 주치의가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3일 전부터는 딱딱한 음식 같은 것도 먹지 말고 부드러운 음식, 죽 같은 거, 미음 같은 거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장을 깨끗이 비워내는 그런 액체약을 먹으며 다 쏟아야 합니다. 하루 전날에는 15분마다 2시간 동안 액체약을 먹는데 계속 먹으니까 배도 부르고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또 다 쏟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달락하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 병원에 가서 제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들 대장 내시경 한다고 할 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잘 받으세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막상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받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0년 후에 보자고 해서 10년까지는 제가 이 대장 내시경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장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주일이 얼마나 곤욕스럽던지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 검사를 마치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은 다시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 기다림 속에 있게 되면 때로는 피말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기도 하고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아는데 하면서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애 낳기 위해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에게 곁에서 여보 힘들지? 조금만 버텨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딴 소리 했다가는 머리 다 뽑히고 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되며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10달을 아기를 자신의 뱃속에 품고 지내던 엄마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줄 모르던 그런 여인의 삶에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성애로 가득한
어머니로 변화하게 되지요. 와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할 지혜와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비와 훈련, 변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 상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윗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리고는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37세쯤 되어서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년을 더 통치하다 다윗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17세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왕 앞에 섰을 때를 대략 그의 나이 17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부터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그 이전 13세나 15세나 이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약 한 13년에서 1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 다윗은 비로소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3년 혹은 15년,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무려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을 이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평온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아주 특별하게 대접받으며 왕궁 교육을 받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기다렸던 이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만 그에게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왕에게 소개를 할 때 다윗을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청구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더이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악한 영으로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건강함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다윗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또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의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대로 그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너뜨리고 골리앗이 들었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합니다. 그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그를 승리케 하는 역사를,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우선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아끼고 살아갑니다.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요나단은 사울왕의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던지 그에게 고백합니다. 네가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이런 요나단의 아낌없는 사랑을 다윗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외치면서 다윗을 높이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왕이나 사울의 장수 아브넬의 반응처럼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골 베들레헴, 무명의 가문 이새에 양이나 치던 어린 목동을 누가 알아주기나 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기다림의 시간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마냥 지루하고 지치고 힘들게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영적 삶을 만져주셨고 그의 외적 삶도 조금씩 세상 속에 드러내어 인정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오히려 여러분 사모하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각과 인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랍게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비록 바로 왕으로서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다윗 일생에 있어서는 아주 뜻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약 무명의 어린 목동에서 사울왕의 최측근이자 뛰어난 장수로 발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아성을 넘어서는 일종의 전국구 스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왕의 시기가 다윗을 평안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의 끈질긴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참으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기도 하고 또 군사들을 동원해 집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 찾아가기도 합니다. 암살단을 보낸 거죠. 심지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동굴로 이리저리로 도망다닐 때에도 사울은 자신의 군사 3,000명을 친히 동원하여 다윗을 쫓아 죽이고자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때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혹은 몇 달 정도는 도망자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심지어는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적국의 그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가 망명자로 살아야 하는 신세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마음의 평정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 땅 곳곳을 누비며 본의 아니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땅을 다스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전략적 욕충지 혹은 전략적으로 위험한 지역 등을 그는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을 그가 이미 다 다녀봤기 때문에 어느 곳이 최적지이고 어느 곳이 약한 지점인지를 그는 이미 몸으로 다 익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은요,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특별히 한 지역을 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겨우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서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현장들의 기록을 보면 주로 요나단이 나가 싸우는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울왕은 그저 뒤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장막 안에 거하여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위기 때마다 앞장서 추격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친히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땅 곳곳의 지형을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이미 다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버티고 지내야 하는지, 동굴 같은 지형에서는 어떤 형태로 숨어 지내야 하는지를 그는 이미 경험을 통해 익숙해져 있었기에 훗날 왕으로서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윗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지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는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도움을 청할 것 같으면 사울 왕을 찾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 당시 실세였던 사울 왕 앞에 가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난을 당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원통한 일을 당했다고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그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원통한 일을 해결해 풀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다윗으로부터 지금 당장 어떠한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 사람들이 모여들자 다윗이 곧바로 행한 일을 보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22장 말씀에 보면 모압 왕에게 가서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한 이들과 이 모압 땅에 머물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놉 땅에 잠시 머물 때 배가 너무 고파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일로 훗날 사울왕이 놉 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까지 다 죽이는 일이,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그를 맞이하며 다윗이 한 말이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해. 내 탓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보호합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다 품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합니다. 왕은 통치자이기 전에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백성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그는 통치하려고만 했지 백성들을 이끌고 살피고 돌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망자로서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그저 자기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혼자의 몸으로 도망다니기도 정신없는데 식구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 도망다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가 어디 있는지 다 탄로가 난 거예요. 금방 탄로날 일이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았기에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훗날 그가 왕에 올랐을 때도요, 모두가 다 사울의 가문 사람을 다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 가문에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 살리랍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장사하여 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들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왜냐하면 사울의 그 가문을 옹이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을 다 죽여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들의 선행을 주께 세우며 고맙다. 사울 왕을 그렇게 장사 잘 치러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들을 선대합니다. 또한 사울의 장수였던 요압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을 부추겨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운 뒤 그의 빗나간 야망과 욕심으로 결국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다 그를 조심해야 한다. 아니 그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선대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자신의 장수에게 죽죠. 그러자 다윗은 아주 정성스럽게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것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적을 쳐내고 죽여야만 차지할 수 있는 왕권이 아니라 품고 끌어안으며 함께함을 통해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아주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분명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줄 지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 이 힘든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셨다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와 이겨낼 방법을 제시해줄 참된 지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나의 고난이 나 혼자만의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도록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고난의 유익함을 발견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처음으로 감당했던 일은요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다윗이 왕 곁에서 수금 타는 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이 종종 악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울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 사이에 껴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령이 들어서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소문이 자자한 다윗을 불러서 사울 왕 곁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악령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이 기간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소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경외라는 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다, 그 앞에서 살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의 삶은 늘 조심스러웠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 늘 애쓰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내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지은 시들입니다.
한결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시들입니다. 때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한탄하고 대적을 물리쳐달라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내 그의 간구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자체로 다윗은 종종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갔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를 때 신실히 내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깊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해. 그러다가 이내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그는 어느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절하심도 은혜예요. 적어도 거절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품은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 앞에 오히려 감격해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내 집안이 무엇이 간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다. 비록 거절하셨지만 그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에 낙심하지 않고 다윗은요 오히려 더 열심으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죽기 이전에 다 준비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수도 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무리 간구해도 대적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왜요? 비록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을까요? 오죽했으면요 그토록 증오하던 적국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오죽했으면요 미친 채 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려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제게 기름 부으셔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하면서 아마도 오랜 시간 기도도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응답이 이때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야. 기다려. 그런데도 다윗은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절의 응답을 통해 다윗 곁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거절은 다윗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은혜를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은혜의 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측 불가한 그러나 언제나 기가 막힌 타이밍과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 아주 오랜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뒤 다윗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보면 그래요. 사울을 내가 버렸노라 하시면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사울이 죽은 뒤에는 어떠했던가요? 사울이 죽은 뒤 바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은 유다 지파뿐이었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다윗을 지지했어요. 나머지 대다수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왕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반쪽짜리도 못 되는 겨우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무려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추종하던 자들이 미처 세력을 재정비하기 이전에 얼마든지 그들을 쳐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역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둘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자신은 겨우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노릇이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그의 가문을 몰살하고 그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다윗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의 인품과 인격을 높이 사게 됩니다.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모시고 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무력으로 사울의 가문을 다 멸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다 죽였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또 하나의 왕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로가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여전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아브람처럼 2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지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 다윗처럼 말입니다. 잘 참고 견디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그토록 일찍부터 기름 부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뒤로도 한참을 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때로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적어도 15년 이상은 걸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면, 그래서 급히 대체할 왕을 찾아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셨다면 바로 이어 전개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울왕의 죽음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가 벌을 받아서 질병으로 죽든 장렬하게 전쟁하다 전사하든 그를 죽여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사울을 이토록 오랜 시간 살려두실 바에는 다윗을 일찍부터 기름 부어 사울 왕의 시기를 한 몸에 받으며 도망다니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다윗 때문입니까? 예, 물론 다윗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다윗을 곁에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삶을 다시금 기억하며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일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이 승리할 유일한 길임을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사울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것.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처음처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셔서 사울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몇 번이나 다윗에게 목숨을 잃을 순간이 있었음에도 죽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통해 사울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자신이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얼마든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참.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준비시키고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맞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안타까움과 절절한 긍휼하심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한 그 기다림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저의 완악한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손대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에 사실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데 저는 자꾸 다른 쪽만 바라보고 있기에 오늘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감사한 마음. 저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은혜의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그 사랑 앞에 손들고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은 기다림의 필수입니다.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다윗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왕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도 고통스럽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울의 돌이킴과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속히 돌이킬 줄 아는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